예, 저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했는지 아십니까? 예,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들이 순종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없던 빛이 순종해서 생겨났다라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없던 빛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겨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게 하셨는데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TV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똑같은 밥을 해서요, 한 곳에 담고 다른 한 곳에 담았을 때 이 한 곳에는 축복의 말을 하고 한 곳엔 저주의 말을 합니다. 한 곳에 축복의 말을 할 때는 사랑해, 고마워, 감사해, 좋아 이런 말을 축복을 합니다. 다른 한 곳에는 싫어, 미워, 저리 가 이렇게 저주의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 뒤에 열어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축복의 말을 한 곳에는 하얗게 발효가 되었고 저주의 말에는 푸른 곰팡이가 피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말의 권세가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증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에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요, 장로님께, 권사님께, 집사님께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성함을 부르시면서 집사님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저희 시간은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함께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김웅일 목사님께 작년 4월 달에 한번 기도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제가 김웅일 목사님하고 이제 연말돼가지고 일정을 조절하는 가운데 목사님 제가 요때에서부터 요때까지 시간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는 그러면 2월 20일 날 와서 3월 3일 날 가면 좋겠다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사실은 그 사이에 어떤 일정이 있긴 있었는데 그것을 취소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곳으로 달려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곳에 와보니까요, 그날이 정말 그날에 꼭 왔었어야 되는 날이더라고요. 목사님 말씀하셨는데요, 김웅일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정말 기도하는 목사님이시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목사님 배웠어요. 한 20년, 30년 가까이, 25년 이상, 30년 가까이 목사님을 배웠었는데요. 목사님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기 와서 또 느꼈습니다. 아,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큰 은혜가 준비되었구나. 제가 확신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3일 동안 우리가 함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를 하기 전에, 말씀 전하기 전에 저희 가족 잠깐 사진을, 제가 지금 PPT를 계속 보여드릴 건데 혹시 보이지 않는 분들은 이쪽으로 좀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으니까 오셔도 됩니다. 예, 이쪽까지 오셔도 되고요. 편안하게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제주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우리 가족이 정말 하나님 닮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닮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요, 이제 저를 만나가지고 잘 만났는지 잘못 만났는지 저를 만나가지고 고생하면서 이렇게 사모로서 함께 사역하고 기도하고 있고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아이는요, 9살과 7살 남자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전 걱정인 게, 전 늘 좀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아이들이 벌써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이야기해가지고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어떻게 이 험난한 길을 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행복한 가정으로
제주도에서 하나님을 닮기를 사모하면서 주님 닮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요. 예, 네. 사람들이요, 이제 시작하긴 사람들이요, 보통 이제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맞죠? 보통 언제 기뻐합니까? 보통은 사람들이 어떠한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채워지면 기뻐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기뻐합니다. 또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기뻐하는, 우리 안에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좋은 옷을 입을 때 기뻐합니다. 내가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재정이 많이 있으면, 통장에 잔고가 많이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고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좋은 차를 타면, 기쁜 사람들이 있죠. 차를 바꾸면 한 달이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좋은 집을 사게 되면, 또 좋은 집에 살게 되면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을 사면 1년이 기쁘다. 그런 얘기가 있긴 있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안에 어떤 욕구들이 있고 가지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한다는 겁니다. 근데요, 반대로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를 하다가 헤어지면요, 또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면요,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나요? 아니면 내가 좋은 옷을 입지 못할 때 나는 그러면 슬퍼해야 되나요? 내 집에 통장에 돈이 없으면요, 슬퍼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내가 좋은 차를 몰 수 없을 때, 그럼 난 슬퍼해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 집이 좋지 못할 때, 비록 우리 집이 좀 작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슬퍼해야 되나요? 우리가 그런 것에 우리가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지 우리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이 기쁨의 책인데요,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강의를 이렇게 쭉 진행할 겁니다. 말씀을 진행할 건데요, 빌립보서를 배경을 볼 겁니다. 제가 좀 어려운 내용들을 쉽게 설명할 거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전체의 구조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빌립보서 배경에 대한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배경으로는요, 이제 세 가지 방법을 쓸 겁니다. 비평적 방법, 역사적 방법, 조사 방법인데요, 좀 처음 듣는 말씀이죠. 비평적 방법은요, 성경 본문 안에서 말씀들을 찾아서 저자가 누구인지, 수신자가 누구인지, 언제 기록되었는지, 또 이것이 어디서 기록되었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이걸 해보면 의외로 쉽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왜 이렇게 할까 할 수 있지만 차근차근 들으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러면 역사적으로 어떤 일들이 그곳에 있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제가 미리 배경을 설명하는 이유는요, 이 배경을 알아야지 빌립보서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체의 메시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평적 방법입니다. 비평적 방법의 저자, 수신자, 기록 연대, 기록 장소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저자를 찾는데요, 저자를 찾으려고 하니까 제일 처음에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저자가 2명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2명인가 1명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말씀을 본문에 찾아보니까요, 대명사가 나와 있는데 그 대명사 중에 나라는 단어가 92번 반복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2명보다는 1명일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그럼 바울 아니면 디모데 중에 서신을 기록한 사람인데 누군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요, 저자가 디모데와의 관계를 밝히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저자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저자는 디모데입니까? 디모데가 아닙니까? 디모데가 아니죠. 또 디모데가 저자를 아버지처럼 섬겼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은 동일하게 디모데는 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자는 바울이에요.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바울이지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싫어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기로, 예수님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 있다가 돌아와서요, 그가 한 것이 뭐였냐면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도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1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거기서 고생을 하죠. 매를 맞고 죽을 뻔도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도 예수님 믿을 수 있음을 회의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차 전쟁을 떠납니다. 2차 전쟁을 떠날 때요,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바로 간 것이 아니에요. 어디 갔냐면 1차 전도여행 지역을 먼저 갑니다. 갈라디아 지역을 가서요, 교회가 잘 있나, 세워진 교회가 잘 있나 보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간 곳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데살로니가, 그 옆에 베레아, 그리고 내려와서 아덴으로 갔다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정도 머물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제 아시아인 에베소로 가서 이제 아시아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내가 지금 빨리 가야 되니 갔다가 오겠다 하고는 가죠. 바울이 2차 전도를 마치고요, 3차 전쟁을 떠날 때 두 단어가 있어요. 얼마 있다가. 이 말은요, 오랜 시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3차 전쟁을 떠날 때요, 정말 잠깐만 있다가, 아마 2차 전쟁을 마치고 내가 좀 쉬어야지, 고생했잖아,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 3차 전도여행 갈 거를 준비해서 다시 3차 전도여행 떠납니다. 떠날 때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1차 전도여행식을 가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돌아봅니다. 교회가 잘 있나? 혹시나 시험대로 넘어지진 않았나? 또 돌아보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너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는 에베소, 아시아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3년 정도의 시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돌아가는 길에 바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시 마게도냐 지역 갔다가 또 고린도 지역 갔다가 아가야 지역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로 못 가서 밀레도로 갑니다. 밀레도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다시 불러라 해가지고는 다시 부르고는 고별 설교를 하고요, 떠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람들이 말려요. 어떤 걸 말립니까? 너 돌아가면 큰일 나니까 가지 마라. 성령께서 막으신다. 가지 마라. 큰일 나간다. 라고 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목숨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왜 들어간지 아십니까? 당시에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어요. 바울의 관심은 어떻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될 수 있을까? 통일하게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한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었어요. 지금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방인 교회에서 후원을 일으킨 거예요. 연보를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는 이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 교회로 대표되는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면, 그들이 받으면 아마도 이방인 교회도 인정할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었어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 더 자신의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들어가겠다고 해서 들어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붙잡혀서 감옥에 갑니다. 바울이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로마까지 가겠다라고 하면서 로마 감옥에 갇혔고요. 로마 감옥에 갇힌 이후에 풀려납니다. 풀려나서요, 디도서를 보면은 그가 그레데라는 섬에 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거기 사역을 하다가 또다시 잡힙니다. 잡혀가지고요, 이제는 정말 예수님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된 사람이 바울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쓴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신자는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되게 독특합니다. 감독과 집사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교회 조직이 잘 갖춰지지 않은 이때에도 빌립보에는 이미 10년 정도 시간 지난 상황이거든요. 교회를 개척한 지. 그래서 그곳에는 감독도 있고 집사님도 세워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수신자는 빌립보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언제 시작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두 군데서 시작됐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죠? 바울이 빌립보에 갔습니다. 회당이 없어가지고요, 기도할 곳을 찾았어요. 찾으니까 물가에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루디아가 있었죠.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는 원래 하나님을 믿고 있었대요. 여기서 하나님은요, 어떤 개념이냐면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유대인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섬기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는 루디아에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그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게 되고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한 군데가 바로 루디아의 집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교회는 간수의 가족, 감옥의 간수의 집입니다. 그가 빌립보에서 사역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고 그 여종의 상황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해서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여종의 주인이 바울을 고소해서 바울이 매맞고 고생하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곳에서 바울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리게 되죠. 그리고는 간수가 너무 놀래가지고 큰일 났다라고. 간수는요, 죄수가 도망가면 자기가 죽어야 되는 그러한 규칙이 있거든요. 그만큼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나 여기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리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리고 그 가정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요, 독특하게도 두 가정교회로 시작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빌립보 교회 안에 분열의 문제가 있거든요. 아마도 두 개의 가정교회 시작해서 아마도 조금은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저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요,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연보하고 후원해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연보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 바울과 매우 가깝고 바울을 지지해주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근데 조금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이에 조금의 갈등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연대어 장수를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괜찮으시죠? 네, 기록 연대어 장수를 보겠는데요. 저자가 매여 있다라고 한 단서를 찾을 수 있어요. 바울이 나의 매임이라는 것이 여러 번 나오고요. 근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제 너희의 기도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내가 이제 곧 풀려날 거야. 막 감옥에 있지만 풀려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요. 그리고 어떤 것을 보고 싶냐면 빌립보서에서 언급된 바울의 감옥의 특징들이 있는 거예요. 편지를 보낼 수 있고 소식을 들을 수 있고 사람들이 바울과 자유롭게 머무를 수 있고 풀려날 가능성이 있고 갇혀있는 바울에게 물건이나 재정을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시위대안 이런 단어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요.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행전에 바울이 감옥에 가는데 몇 번의 감옥이 있는지 아십니까? 4번의 바울이 4번이나 감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옥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서를 빌립보 감옥에서 썼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언제인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언제인지를 찾아야지 역사적 배경을 찾을 수 있거든요. 괜찮으시죠? 빌립보 감옥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빌립보 감옥에서는요, 옥문이 열리고 그런 혼란한 틈 속에서 편지를 쓸 수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루밖에 머물지 않았고요. 또 빌립보에서 빌립보서를 쓰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맞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은 아닐 것이다. 두 번째 감옥은 예루살렘 감옥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이때는요, 2, 3일 정도의 시간밖에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던 시간이었어요. 바울이 이런 전쟁통 같은 시간 속에서 편지를 기록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이사랴 감옥입니다. 감옥에 갇힌 기간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가 있었고 친구들이 방문할 수 있는, 편지를 충분히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은 바울은 이때에 자기가 풀려날 것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언제 풀려날 것을 소망합니까? 어디까지 간다고 생각했습니까? 로마까지 가야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랴 감옥도 아닌 거예요. 마지막으로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썼다라고 그러면 생각할 수 있겠죠. 2년이나 시간이 있었고요. 친구들이 방문했고요. 셋집에 거주하면서 복음을 증거했고요. 그리고 2년 뒤에는 실제로 풀려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썼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요, 기록연대는 로마 감옥에 있었던 AD 60에서 62년 사이에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썼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저자는요, 사도 바울이고요. 수신자는 빌립보 교회인데, 저자가 개척한 사랑하는 교회에게 편지를 썼는데, 교회가 개척되어진 지 한 10년 정도 지난 뒤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다. 교회를 개척한 담임 목사님 입장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10년이 지났으면요, 교회가 더 성장하고 더 잘하고 그들 안에 기쁨이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교회 안에 개척한 목사님에 대한 불신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듣게 돼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한 번 더 감옥에 있지만, 내가 그곳에 가지는 못하지만 그곳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겠다, 다시 교회를 세워야겠다는 마음으로 쓴 것이 빌립보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역사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적 배경은요, 이제 지리적인 배경 이런 것도 볼 거거든요. 이제 조금 이렇게 힘드시진 않죠? 괜찮으시죠? 예, 영광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높으시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로마가 이제 여기 있죠. 그리고 빌립보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 골로새, 여기는 이제 아시아 지역에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총 4통을 쓰거든요. 4통을 쓰는데, 사실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요, 두기고에 의해서 전달돼요. 한 번에 전달됩니다. 두기고가 3통의 편지를 들고 가서 에베소에 두고 에서버두 사빌라 길을 따라서 마지막에 골로새 지역에 가서 편지를 전달해요. 그런데 빌립보서는요, 조금 다르게 다른 시기에 편지가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는요, 매우 쉽습니다. 제가 빌립보서를 가져온 이유가 매우 쉽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는 조금 복잡해요. 철학이 발달한 곳이어서. 하지만 빌립보서는 조금 쉽습니다. 쉽기 때문에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지리적 배경을 보면은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에서요, 이따 지도 볼 건데요, 네아폴리라고 항에서 13km 걸어서 가면은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가면은 항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로가 연결되어 있는 도시, 배 타고 올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로마와는 한 1100km 떨어진 곳에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은요, 금강이 있었고 물이 많았습니다. 금강이 있으면은 이제 금을 캘 수 있고, 또 물이 많다는 것은 뭐죠? 농사를 짓기가 용이한 지역이었다. 사람들이요, 빌립보를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그만큼 좋은 곳이 빌립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그나티아 가도가 연결되어 있는 곳인데요, 이따가 지도 볼 건데요, 동쪽과 서쪽을 이어주는 거예요. 서쪽의 비잔티움과 서쪽의 로마와 동쪽의 비잔티움을 이어주는 도로인데요, 이 도로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동쪽에 문제가 생기면요, 사람들이 빨리 동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군대가.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서쪽에 문제가 있으면 빨리 서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 도로가 필요한데 그 군사 도로가 에그나티아 가도였고 이 도로를 중심으로 도로가 다르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도로를 중심으로 도시가 개발되었고 발전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도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빌립보입니다.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이제 이쪽이 비잔티움이고요. 이쪽 요렇게 끝에 가면은 여기에 로마가 있습니다. 로마가 있는데 그 사이에 위치해 있는 곳이 빌립보라는 지역이죠. 로마를요 힘들게 하고 싶잖아요. 로마를 좀 무력화하려고 하면은 로마를 공격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곳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배를 타고요 요렇게 와서 딱 치면은 끊기면 동쪽과 서쪽을 고립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매우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을 많이 배치해야 되는 지역이 빌립보 지역이었다는 거죠.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기 도로가 큰 도로가 있고요. 큰 도로가 있고 그리고 항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육로와 수로가 함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 빌립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곳이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외지 사람들이 와서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울 수만 있다면 세우기만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곳이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곳에 바울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도시의 모습이에요. 요게 에그나티아 가도고요. 이 에그나티아 가도를 중심으로 도시가 개발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도시가 관통하죠. 도로가 도시를 관통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 에그나티아 가도를 보면요. 얼마나 크냐면 여기 폭이 10m입니다. 10m. 폭이 10m고요. 10m면요. 저희 나라 한국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한국을 기준으로 보면 한 차선이 3.5m거든요. 그러면 3차선 되는 엄청난 도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총 길이가 800km가 되는 엄청난 도로가 깔려 있는 곳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막 물이 흐르고 있고요. 여기도 물이 흐르고 있고 물이 많고 살기 좋은 것이 빌립보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건을 보면요. BC 360년에 아데네 망명자 칼리스트라투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도시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제 마게도냐의 필립 2세라고 하는 왕이 이 도시를 차지해요. 4년 뒤에. 이 필립 2세는요,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 아십니까? 예,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이 땅을 정복하고는 보통은 조금 좋으면은 자신의 아내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지어요. 그런데 너무 좋다 보니까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원래는 크레니데스라는 지역인데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하는 거죠. 시간이 200년 정도 흐릅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점점점 커지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는요, 마게도냐 지역의 연합군이 훨씬 강했어요. 로마는 이제 점점 잘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마게도냐가 로마가 커지니까 자꾸 이렇게 조금씩 공격을 했는 거예요. 로마가 화가 나가지고 전쟁을 준비한 겁니다. 그 전쟁이 피드나 전투인데요. 이 전쟁 때 누가 봐도 마게도냐가 이길 것이다 했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로마의 군대는요, 탁월합니다. 당시에 아무도 쓰지 않던 그 진형을 씁니다. 일렬 대형도 있고 여러 대형들이 있는데 그 대형을 훈련해서 전쟁에 나가서 이 마게도냐 연맹을 무찌르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 지역 전체를 로마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BC 42년에요. 카이사르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거든요. 황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독재 정치를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화가 났냐면 신하 중에 브루투스라고 하는 신하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자꾸만 독재 정치를 하니까 원로원이 있는데 원로원의 말을 무시하고 막 독단적으로 하니까 브루투스가 이 카이사르를 살해합니다.
카이사르의 양아들이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매우 어렸고요. 당시에 20대 초반, 10대 후반 정도 되는 아주 어린 나이에 있는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였고요. 그의 장군인 안토니우스가 나이가 많고 전쟁을 잘하는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한편이 됩니다. 그리고 브루투스는 카시우스와 한편이 돼서 전쟁을 하는데 이때에 빌립보 도시가 옥타비아누스 편을 듭니다. 그래서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에 승리하는데 후에 한 10년 정도 뒤에 또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의 누이인 옥타비아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혼 후에 안토니우스가 누구에게 사랑에 빠지게 되죠? 클레오파트라라는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옥타비아와 이제 이혼을 하게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갈라지게 된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를 우습게 봅니다. 옥타비아누스는 한참 어린 사람이었고 안토니우스는 전쟁에 너무 탁월한 장군이었기 때문에 아유 네가 한번 해봐라 전쟁해보자 하는 마음 전쟁을 하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이기게 되죠. 근데 이때에 빌립보는 줄을 잘못 섰어요. 안토니우스 편이 됩니다. 왜냐하면 안토니우스 세력이 훨씬 셌기 때문에. 그런데 옥타비아누스가 마치 그 새끼 사자 같이 이렇게 발톱을 숨기고 있다가 확 이렇게 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옥타비아누스 승리했는데 그런데 옥타비아누스가 마음이 넓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이 빌립보 지역이 너무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옥타비아누스가요.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한 칭호를 내립니다. 율리아 아구스타의 식민지라고 하는 콜로니라고 하는 그러한 특별한 칭호를 내리게 돼요. 이 칭호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황제의 도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로마와 동일하다. 로마 도시와 황제가 사는 로마 도시와 동일한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 빌립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 도시의 특권을 가지게 됐고요. 옥타비아누스가 퇴역 군인들 그리고 안토니우스의 패잔병들에게 시민권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을 보호하고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안토니우스는 자살하고 죽고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오히려 환대를 하고 시민권을 주고 여기 살아달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군사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퇴역 군인도 있고 평생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 있고 또 지금도 전쟁을 하는 군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빌립보 지역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설명하려고 설명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빌립보서를 보면은 군사적인 용어가 매우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아마 이게 소리는 안 날 텐데요. 그림만 한번 화면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로마 군대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전쟁하는지가 나와 있는데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그 여기에 있는 군대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대형을 지키지 않은 사람. 그래서 이제 전쟁을 치를 때 호각에 맞추어서 대형을 맞추는 거예요. 군인들이. 그래서 옆에 전쟁하는 나라는 대형이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은 전쟁 대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형에 따라서 전술에 따라서 전쟁을 합니다. 좀 잔인한 장면이 죄송합니다. 나오는데 또 호각을 붑니다. 그러면은 바꿔요. 왜냐하면 지친 사람들 뒤로 밀고 다시 또 안 지친 사람이 나와서 전쟁하고 그래서 전쟁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 군인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전술을 잘 지켜야 돼요. 한 마음으로. 이게 본문에 나옵니다. 한 마음이 되어라. 이것이 군사적 용어거든요. 일렬 대형으로 서라라고 하는. 그런데 한 사람이 대형을 지키지 않고 나갑니다. 폴로라는 사람이 이탈한 거죠.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폴로라는 사람은 사형에 처해져요. 왜요? 군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빨리 대형으로 돌아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 영화의 한 장면이어서. 근데 이 사람은 결국에는 사형이 당하게 돼요. 그만큼 로마 군인은 대형이 중요하고 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장을 푸는 키가 되는 이렇게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쟁의 영웅이었지만 그가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법은 봐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를 이제 목숨으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하면서 전쟁에서 그렇게 이탈한 행동 때문에 이 사람은 죽임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로마의 군대는요 굉장히 자부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로마 군인이다. 로마 군인들은요 죽었으면 죽었지 도망가지 않습니다. 로마 군인은요 무장이 앞에만 있습니다. 뒤에는 없어요. 왠지 아세요? 도망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명예가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수치스럽게 도망가느니 차라리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로마 군인인데, 바울이 그 로마 군인이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1장 마지막에 나와요. 특권이 있습니다. 시민에 대한 특권인데요. 재산을 가질 수 있고 이런 특권도 있습니다. 되게 좋은. 여기는 미국이죠. 미국 시민권을 얻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쉽습니까? 잘 몰라서요. 그래서 당시 로마 시민권은 굉장히 중요한 자기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표현인데, 이러한 특권이 있다는 것은 로마 시민이 아니면 이런 특권을 가질 수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로마 시민이 되기 위해서 매우 까다롭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일 좋은 것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로마 시민이면 제가 로마 시민이 돼요. 누가 그랬습니까? 바울이 그랬죠. 그리고 군 복무를 마치면 할 수 있어요. 25년 동안 군 복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전역할 때 자랑스러운 로마 군인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줍니다. 퇴역한 군인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평생 로마를 위해서 전쟁에서 싸운 사람들. 한국은요, 저희 나라는 전쟁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훈련만 하는 군대인데요. 여기는 실전이 있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전쟁터에서 싸워서 25년 동안 버틴 사람은 로마 시민권 얻을 수 있는 거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평생 25년간 젊음을 바쳐가지고 헌신할 수. 근데 그러다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근데 25년간 버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 되는. 또 한 가지는 돈으로 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거는 로마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매우 큰 대가가 지불이 필요하다. 돈으로 사든지 아주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역사적 배경을 보겠습니다. 당시는 계급 사회였습니다. 본문에 좀 더 설명드릴게요. 황제부터 노예까지 계급 사회였고요. 로마 시민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고, 당시에는 명예와 수치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로마의 군인들은 굉장히 명예로운 것을 선택합니다. 수치스럽게 도망가는 것보다 차라리 명예롭게 죽는 것이 좋다. 만약에 제가 전쟁을 했다가 도망쳐서 오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공동체에 못 들어갑니다. 부끄러워서. 차라리 내가 전쟁에서 죽을 걸 하는 후회됩니다. 근데 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가족 전체가 도망간 가족이야, 도망간 가문이야, 평생 그걸 달고 살아야 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만약에 전쟁에 갔다가 도망쳐 왔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아버지 때문에 저는 평생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가지면서 보내야 되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우리 좀 약간 뭔가 좀 안 맞잖아요. 근데 바울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1장 말씀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의 지위가 높았습니다. 사실은 여성은 고대에는 이렇게 여성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했는데, 마게도냐 지역에서는요, 여성이 그나마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뒤에 4장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여성 지도자로 보여지는데, 두 사람이 아마도 싸워서 문제가 될 만큼 교회 안에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곳이 마게도냐 지역이고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종도 로마인과 그리스인과 유대인이 거주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네. 이건 마지막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빌립보서 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구조를요, 처음부터 끝까지 쫙 펼치면 이렇게 펼칠 수 있어요.
이렇게 펼칠 수 있는데 여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요.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4장 23절까지 내용을 좀 펼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좀 쉽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딴 1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요, 바울이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 갇혀 있어도 누가 증거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다. 내가 갇힌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이 짓밟힌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들에게 말하면서 바울의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는 겁니다. 수치의 문제에 대해서 변호하고 가르쳐주는 것이 1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2장과 3장에서는요, 두 가지 교회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분열에 대한 문제예요. 교회 안에 분열이 있는 거예요. 이 분열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냐면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너희가 겸손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할례파 공격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세운 교회마다 할례파의 공격이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도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방인 위주의 사람들이거든요. 빌립보 사람들은, 성도들은. 근데 유대인들이 와서 아니야, 할례 해야 돼, 아니야, 율법 지켜야 돼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3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에는 세 가지의 당부와 가르침을 주면서 마치는 것이 마지막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한 장씩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에 대한 의문을 어떻게 바울이 해결하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에 대해서 제가 좀 관찰해 봤어요.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제가 관찰해 봤는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쓰고 있냐면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종,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당시에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익숙하고 종이 마치 하나님의 사역자를 향해서 부르는 말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지만 원래부터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종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인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종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노예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이거 하라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옥에 가라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행 떠나라면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매 맞으라면 매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옥에 가라면 가는 거고, 예수님이 어디 가라면 어디 가는 사람이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많았습니다.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많았어요. 설명을 드렸죠. 교회를 세우고 나면요, 알아서 해, 나는 이제 모르겠어 하면서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전도행을 떠날 때마다, 사실 전도행 떠나는 것이 너무 어렵거든요. 사실 제가 비행기를 타고 몽골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중국도 가고 다니거든요. 일본도 가고 다니는데 전도행하는 게, 여행을 하는 게 비행기를 타고 가도 너무 힘들잖아요. 미국 와보니까 제가 처음으로 느낀 건데 엉덩이가 아프더라고요. 처음으로 느꼈는데 엉덩이가 아프더라고요. 아, 미국은 11시간 타고 오면 엉덩이가 아프구나. 갈 때는 13시간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엉덩이가 아픈,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허리도 아프고 뒤틀리고, 제가 창가에 원래는 하여튼 창가에 앉았는데 나가는 것도 힘들고, 들어오는 것도 힘들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힘든데 저도 지금 이렇게 힘든데요, 바울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로 목적지로 가도 되는데 목적지로 바로 가지 않고 항상 교회를 둘러보고 가는 거죠.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 좀 바라보시겠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바울만,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속의 성도님들이 영광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성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런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요, 감옥에 매인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자기가 감옥에 있는 상황과 관계없이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 때문에 나는 기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감옥에 있으면요, 모르겠습니다.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한 일주일 있으면 저는 마음을 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주일 넘으면요, 좀 낙심될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나 예수님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 뭐 하시나, 이렇게 낙심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울은 오히려 자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인 것이죠. 아마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혹시 바울이 낙심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나는 괜찮아라고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풀려날 것을 확신한 사람이었고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난 죽어도 좋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존귀하게 된다면. 빌립보 사람들은요, 로마를 위해서 평생 싸운 사람들이에요. 로마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나 죽어도 괜찮아, 영광스럽게 죽을 수 있어.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요. 우리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내 이름이 짓밟히기도 하고 모독을 받기도 하고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지만 내가 사는 이유는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 또 그 성도들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씀하는 거죠. 우리 안에 이 마음이 바울과 동일한 마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1장 3절부터 8절까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하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감옥에서 있는 동안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라고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대요. 빌립보 성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에 있대,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를 사랑한대요. 이 심장은 어떤 뜻이냐면요, 내장, 마음, 애정, 사랑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심장으로 사랑한대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도를 사랑하셨죠?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그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도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요, 영광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무 기쁨이 넘치고 우리 교회가 항상 우리들 마음속에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또 기도를 하거든요. 어떤 기도냐면 너희 사랑을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너희 사랑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을 위해서 후원하거든요. 그 사랑이 헌금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서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 거예요. 너희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이 너희 사랑이 그냥 사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 모습 가운데서도요, 어떤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모습들이 그냥 그 주방 봉사하고 청소하고 찬양대하고 찬양으로 섬기고 여러 가지 섬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네, 바울이 매임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의 전파가 진전이 되었대요. 내가 지금 매였는데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매인 것은 내가 잘못해서 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매여 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복음 전파 때문에, 매인 것 때문에 복음 전파가 진전이 일어났대요. 점점점 커졌대요.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갑자기 막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겁 없이, 그 전에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라고 하면서 더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봐라, 내가 감옥에 갇혔더니 내가 아니라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이 일어난다. 이것은 하나님 뜻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투기와 분쟁으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발생했다.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지만은 바울을 치기하고 질투하고 투기하고 분쟁하는 마음으로도 어쨌든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고 착한 뜻으로 사랑으로 참으로 그리스도가 지금 전파되고 있는 것을 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이 부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과 연결해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저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이 부끄러운 것은요,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내 이름이 수치스러워지고 내 이름이 짓밟히고 나란 사람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 나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요? 예수님이 존귀하게 된다며. 그들은 이 생각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명예가 너무 중요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만 드러나면 된다. 아마 그들 가운데 큰 감동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바울이 그들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나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야. 감옥에 있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야.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도망가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야 라고 설명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마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요, 이제 교회로 넘어가요. 2장과 3장에 있는 내용이 이제 넘어갈 때 쓰여진 도입과 같은 부분인데요. 이제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시민처럼 행동해라. 시민권자처럼 행동해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보세요. 제가 신대원 때요, 예비군 훈련을 갔습니다. 예비군 훈련 갔는데 신대원 이제 총신신대원에 있을 때 예비군 훈련 갔는데 사람들이 다 전우사님들이 이제 예비군 군복을 입고 훈련 들어가지 않습니까? 맞죠? 그리고 이렇게 학부생들도 이제 동일하게 예비군 훈련복을 입고 군복을 입고 예비군 훈련을 가거든요. 근데 군복만 입으면 전도사님들도 다들 이렇게 걸음걸이가 이렇게 정장을 입고 교회에 있으면 딱 이렇게 걸을 텐데 이렇게 좀 약간 삐딱하게 걷고, 그다음 모자도 이렇게 대충 쓰고, 뭐 총도 대충 끌고 다니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자연스럽게 이제 그 예비군의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있는데, 근데 어떤 시간이었냐면요, 오전에 정신교육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당에 앉아가지고 막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중사가 막 설명하는데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중에 좀 거룩한 사람들은 책도 펴서 책도 보고요. 어떤 사람들은 피곤하니까 자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각자가 이제 할 것들만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앞에서 중사분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무 심하니까. 한마디 했는데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전도사님들 한마디 하니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자는 사람도 전도사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책 본 사람 갑자기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그러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전사님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어느 교회의 청년인데 이런 모습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갑자기 군기가 바짝 들기 시작하고요. 그날 훈련을 아무도 대충 받은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우리가 전도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시민권자처럼 생활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근데 시민권자처럼 생활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군대적인 용어예요. 어떤 거냐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무엇하는 것, 협력하는 것. 이것이 마치 이런 거예요. 전투 대형을 맞춰서 한 마음이 되었잖아요. 한 마음이 돼. 군인이었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되는 것. 2장에 있는 분열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 군인 도망갑니까? 도망 안 갑니까? 도망 안 갑니다. 죽었으면 죽을 도망 안 갑니다. 마치 공격하는 자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서 분열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분열의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조건과 명령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을 할 때, 사랑에 무슨 위로가 있을 때, 어떤 좋은 말을 해줄 때, 그리고 성령의 무슨 교제, 성령님께서 교제하게 하실 때, 그리고 긍휼이나 자비를 베풀 때, 자비가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군인들이 있습니다. 저도 군대에 있었거든요. 근데 군대에 있는데 군대에서 교회를 갔습니다. 저는 찬양대를 이제 병장을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저희 단장님이 원스타시거든요. 원스타신데 저는 비행단에 있었습니다. 공군이었는데 원스타신데 원스타가 찬양대를 했거든요. 성가대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베이스 파트셨어요. 그래서 저쪽 끝에 앉으셨거든요. 그 옆에 누가 앉느냐 그게 관건이었어요. 제일 마지막 끝자리에 앉거든요. 그럼 그 옆에 누가 앉아야 되잖아요. 아무도 앉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령도 있고 중령도 있고 소령도 있습니다. 근데 저보고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장으로서 이제 거기에 앉았거든요. 앉았는데 제일 곤란한 시간 언제인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옆에 분들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세요 라고 하면 옆에 원스타, 저는 병장. 그러면 이제 군대에서 손을 딱 내밀면 한국 군대는요 어떻게 하죠? 손을 딱 잡고는 병장, 김, 건, 이 관등 성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장님이 원스타가 손을 딱 내미시는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데 이걸 내가 앉아야 되나 서야 되나 앉아야 되나 서야 되나 고민하면서 이렇게 처음에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고는 이제 악수를 했고요. 근데 단장님이 귀에다가 여기는 교회니까 교회답게 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너무 좋으신 분이신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교회에서는 경례도 하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찬양인도 했어요. 군대 찬양인도 했는데 단장님 계시면 참 불편합니다. 근데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찬양하자고. 그래서 제가 사회 찬양인도 하고 할 때도 그냥 편하게 전체 교회처럼 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저는요, 병장 때 내무실 모든 후임들을 다 전도했습니다. 제가 한마디 했어요. 치웠습니다. 밤에 자기 전에 아이들 불러놓고 제가 왕고가 된 그날 저의 바로 위 고참이 제대하고 제가 왕고가 되고 제가 최고 선임이 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내일 주일인데 너네가 언제 한번 교회 가보겠니? 나쁜 고참 만났을 때 교회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다. 자, 기회를 줄 테니 싫은 사람 지금 얘기해라. 그랬더니 손 드는 사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무도 못 들더라고요. 자, 아무도 없지? 그럼 내일 다
저녁에 다 교회 가는 거다. 이렇게 하고는 이제 교회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차를 불렀어요. 왜냐하면 교회까지 꽤 멀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차가 와서 교회 이제 이스타나 차를 타고는 이제 교회까지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교회 안에 왔는데, 저는 병장이고 이등병도 있잖아요. 이등병이 있으면은 제가 형제님 했겠습니까?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어떻게 하죠? 일로 와봐. 자, 앉아. 자,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하면서 교회를 처음 오는 아이들한테 막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군대는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계급이 들어와 있으면요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당시에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군인들이에요. 그러면은 계급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교회 안에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겸손하게 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어려워요. 당연히 명령할 수밖에 없고, 야, 일로 와봐. 야, 신앙생활 똑바로 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너희가 이렇게 좋은 뜻으로 하더라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이 사람이 낫다 라고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리를 설명하는데 어떤 원리냐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대요. 그리고 어떻게 되셨죠? 사람과 같이 되셨대요. 종의 형체, 피조물 되신 거죠. 그리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피조물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고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 사건. 근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대요. 그리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대요. 그리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낮아지셨는데 누가 높여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높여주셨다. 계급 높은 사람들도 낮아지면 그것이 성숙한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지? 예수님 생각해봐. 우리 안에 예수님 마음이 있어야 돼.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교만하고 내가 높다고 생각하면 절대 하나 될 수 없거든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부족하다. 내가 섬겨야 된다라고 여길 때 교회가 회복이 일어나고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저는 최춘선 할아버지 아세요? 아십니까? 맨발로 걸어 다니면서 화이트 코리아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그 사람이 정말 잘 사는 사람이었고 일본에서 유학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낮아진 사람으로서 선지자처럼 외쳤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그냥 죽었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아시죠? 김우현 PD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을 취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돼요. 너무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걸 취재하는 중에 이 할아버지가 죽게 돼요. 하늘나라 가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낮아졌더니 하나님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한 낮아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설명하는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제가 다 줄이고요. 시간이 없어서 다 줄이고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해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보통 선교사님이요 선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후원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비유할 때요 메인 재물은 누굽니까? 선교사님 메인 재물이죠. 전제는요 메인 재물 잘 탈 수 있도록 알코올이 높은 술을 붓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더 잘 타잖아요. 번제물 잘 안 탈 수 있거든요. 그때 부어서 태워드리는 건데 보통은 선교사님이 메인 재물이고 교회가 후원하면 후원금이 보통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전제처럼 여겨지는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전제처럼 부어줘도
예수님 좀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메인이 안 돼도 된다. 그래도 나는 기뻐한다. 너희도 그렇게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죠. 사회적 직분이 높은 사람이 있으면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서 나아지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제가 섬기던 교회 중에서, 대구에 있는 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에 장로님 중에 한 분이셨어요. 이분은 은행장이시거든요. 은행장이신데 제가 식당에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딱 보니까 보통 식당에서 3단짜리 그 물컵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 컵 소독하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꺼내서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위에서부터 먹잖아요. 그러니까 1층, 2층, 그러니까 제일 위층, 중간층 컵을 다 먹은 거예요. 근데 제일 밑에 층은 이렇게 앉아서 빼야 되거든요. 앉아서 빼야 되는데 장로님이 거기에 앉아서 컵을 위로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성도들이 힘들까봐. 근데 제가 그걸 보는데 감동이 있더라고요. 감동이 있더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힘들고 굳은 일 내가 하는 것, 그거 되게 기쁘시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다.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2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이렇게 A, B, A로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거 어떤 의미냐면요. 글쓰기를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두갈씩 또는 미갈씩이에요. 쓰고 싶은 말을 제일 처음에 쓰고 쓱 쓰거나, 아니면은 미갈씩은 쭉 쓰다가 마지막 결론으로 이제 쓰는 것이 미갈씩이에요. 그런데 두갈씩과 미갈씩이 같이 있는 거예요. 저희 나라 사람들은 두갈씩, 미갈씩, 양갈씩이 편한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동 사람들은요 중갈씩이 편해요. 중요한 말을 중간에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요까지는 미갈씩이죠. 미갈씩. 그래서 막 쓰다가 중요한 걸 딱 씁니다. 그리고 여기로 보면요, 이렇게 끊어서 보면은 두갈씩인 거예요. 중요한 것을 시작해서 다시 이렇게 나가는 거. 이렇게 많이 쓰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문제 해결의 방법과 문제의 방법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원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렸고요. 그런 마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디모데도 동일한 거예요. 디모데도 추천을 하는데, 내가 디모데 추천하는데 디모데 추천하는 유일한 이유가 뭡니까? 이거예요. 딴 사람들은요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일을 구했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도망갔대요. 근데 디모데는 연단을 받았어요. 고난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는 것, 때로는 모욕을 당하는 것도 견뎠기 때문에 디모데를 추천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에바브로디도 추천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에바브로디도는요 그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섬기라고 보내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섬겼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섬겼냐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도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섬겼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진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디모데와 같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그러한 모습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만 드러내는 모습으로 있을 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3장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3장은 할례파에 대한 이제 공격이 있는데, 그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대조 영업입니다. 이것과 이것을 비교하니까 너가 뭐 선택할래? 이렇게 하면서 비교하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거짓 할례파가 나오고요, 참 할례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사람들이, 할례파들이 와서요 이제 육체를 자랑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할례를 자랑하고 막 그런 사람들 향해서 그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지 설명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개들이래, 개들. 멍멍 짖는 짐승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행악하는 자들이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근데 진짜 할례파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 말하고 정죄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진짜 할례파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진짜 할례파인 거예요.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어떻게 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진짜 할례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할례파다. 보세요. 바울도 변화 이전과 변화 이후의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합니다. 자신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그들보다 더욱 육체를 신뢰야만 했대요. 그리고 부모에게 물려받아 너무나 좋은 조건, 나면서 뭐 베냐민 집하고 뭐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인이고,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무 좋은 조건이 있고, 자신이 쌓은 업적도 너무 대단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 믿고 변화된 이후에 그것은 다 쓰레기 같은 거, 배설물 같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사람, 성도들에게 사실 나도 옛날에는 똑같았어.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 내가 어느 대학 나왔고,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고, 그거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있는데 첫째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로보카폴리 아십니까? 로보카폴리라는 장난감이 있어요. 만화가 있거든요. 있는데 정말 좋아했어요. 근데 경찰차인데요, 얘가 변화됩니다. 변신합니다. 변신하면은 로봇가 됩니다.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 로봇을 할머니를 만날 때마다 할머니 사줘. 그래서 로보카폴리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종류가 많아요. 막 사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는 좋으니까 사주는 거예요. 사줬는데 시간이 이제 1년, 2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유치한 장난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팽이를 좋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장난감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교회에 첫째보다 더 어린, 첫째, 둘째보다 더 어린 목사님 아들이, 부목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걔가 와서 로보카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 줘버리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팽이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 모습인 거죠. 과거에는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건 다 쓰레기야. 필요 없는 거.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길 소망합니다. 정말 그런 모습이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최고다. 예수님이 최고다. 바울이요, 성화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거짓 할례파 있잖아요. 행악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이룬 사람들이 아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나도 지금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리고 나는 아직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렇게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달려가요. 우리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멈추면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이건 틀리는 거라는 거예요. 공격했던 할례파들은요, 나 다 했어. 나한테 배워. 나 다 이루었어. 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었어요. 너무너무 교만한 사람들이었죠. 근데 바울은 나도 지금 달려가고 있어. 너희도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와 그들에 대해서 대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요, 하늘 시민권자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에요. 정말 멋있는 사람처럼 이야기하지만, 뭔가 다 이루는 사람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인 거죠.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기 하늘로부터 구원을 기다리는 자, 권하는 자,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죠? 그들의 마침은, 그들의 마지막은요, 끝은요,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요, 뭐예요? 자신의 욕망이에요. 배. 욕망을 채우는 배. 그리고 그들의 영광은요, 부끄러움이에요. 그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실제로는 멋있게 보이고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늘 심히 거잡답게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길 소망합니다. 정리하면 이렇고요.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당부가 감사예요.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세 가지 당부인데요. 나와라 참깨. 네, 세 가지 당부인데 세 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끝으로 행하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품으라. 그리고 저 여인들을 너희가 도와주고 글레멘드 외의 나의 동료자들을 도우라. 교회를 향해서 교회 사역자들을 잘 섬겨라고 말씀하고 있죠. 싸우지 말고 협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동일한 것은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기뻐해야 된다.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이에요. 성도가 기쁘면 너무 좋아요. 성도가 슬프면 함께 슬퍼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어도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너희가 배운 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자신이 어떤 삶을 사는지 말씀하는 거예요. 재정의 원칙인데요. 재정에 좌우되지 아니한 자세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요. 재정이 있다고? 재정이 없다고? 나 못하겠어. 재정이 있다고? 나 할 수 있어 한 것이 아니라 재정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시면 감사하고 없어도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자세,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고요.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자세, 선물이 아니라 성도의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자세, 내가 받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후원한 것 이상의 것들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사람, 후원한 자들에게 충분한 공급이 있기를 기도하는 자세, 그다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세. 바울이 자신의 모습이 재정에 좌우되는 모습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거죠. 우리 모습이 그와 같기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선교 헌금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치고 있어요. 너희가 후원한 거 너무 감사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감사한데 너희 선교 헌금은 이런 거야 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래요. 보세요, 그냥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기쁘시게 한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선교 헌금이야. 내가 바울에게 100만 원 줬어. 바울에게 200만 원 줬어. 바울에게 10만 원 줬어. 20만 원 줬어.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요, 동일하게 선교 헌금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까 당연한 거야 라고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고 표현해요. 저도요, 후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와인 간사로 사역하면서 와인 간사들은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냐면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에서 이제 파트타임으로 이제 교육 목사로 있으니까 얼마의 사례가 있거든요. 그 사례를 받고, 작은 사례를 받고 아내가 조금 일을 해서 같이 사는데요. 하나님께서 후원해 주셔야지 저는 사역을 다닐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매번 후원해 주시는 것을 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으키시는 걸 봐요. 제가 몽골에 갈 때도, 키르기스탄에 갈 때도, 인도에 갈 때도, 필리핀에 갈 때도, 여러 군데를 다닐 때도 여기 미국에 올 때는 사례금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선교지에 가면 사례가 별로 없어요. 비행기 값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후원을 받아야 갈 수 있는데 저는 후원하시는 분들에게 늘 감사를 표현해요. 1년에 한 번, 또 1년에 2번 표현하거든요. 감사합니다 표현하고, 당신의 헌금 때문에 제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데,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너희가 나를 생각나게 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재정에 대해 자족하는 법을 배웠으나 내 괴로움에 함께 싸워줘서 나는 잘했다. 그리고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데 거기서 떠나서 아덴으로 갈 때 빌립보 교회만 후원해 줬다라고 말하는 거죠.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도, 빌립보 다음에 간 곳이 데살로니카인데 거기 있을 때도 2번이나 있을 것을 보내주었고, 지금 감옥에 있는데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너희가 보내주어서 감사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적용을 함께 할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웠어요. 첫 번째는 바울에 대한 의문을 바울이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그리스도 전파되고 내 이름이 짓밟혀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면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분열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가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이 너희 안에 필요하다. 너희가 아무리 계급 사회지만, 계급이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계급장 다 떼고 오히려 더 겸손하게 교회를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어떤 공격하는 자들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대단한 골리앗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담부와 재정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마치고 있어요. 저는 전체를 봤을 때 이것이 보이더라고요. 바울이 기뻐했을 때가 언제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기쁘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볼 때 너무 기뻐.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너무 기뻐. 성도들의 사랑과 한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섬겨지고 교회끼리 좋고 행복할 때 기뻐하고, 성도의 믿음과 재물과 섬김 위에 자신이 드려질 때 기쁘다. 그리고 사랑하고 사모한 형제들이 있을 때 너희 때문에 내가 기쁘다.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할 때, 목회자 생각할 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정리하면요, 이렇게 저 정리해봤습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는 바울이에요. 자기가 고난 당하는 것으로 수치스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여기는 바울의 자세예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한 때가 있더라고요. 언제냐면요, 바울과 함께 자신이 드려질 때, 에바브로디다와 같은 사역자를 볼 때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섬기는 자를 볼 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당위적 명령으로 기뻐하고 계속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는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다. 이것이 빌립보서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으로 기뻐합니까? 어떤 것으로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아니라요, 저는 이것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 그림을 묵상해 봤어요.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요, 이렇게 뒷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앞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이 사람의 모습은요, 지금 뛰어가고 있어, 달려가고 있죠. 그리고 아마도 제 마음에는 기쁨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 우리의 기쁨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와인 간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례가 없다고. 와인 간사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거든요. 출근하는데 자비량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줄 재정이 별로 없죠. 그래도 저는 재정과 상관없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저희 가정이 제주도에서 하나님 닮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가정 전체가 YM이라고 하는 단체에 위탁하면서 어떤 마음이냐면은, 우리가 재정을 떠나서 우리가 다른 어떤 영광을 떠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자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는 길이요, 때로는요, 이런 적이 있었어요. 로봇과 폴리를 너무 좋아하는 아이에게 로봇과 폴리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은 사이렌이 부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양이 안 나니까 아이는 새로운 장난감을 사고 싶거든요. 근데 장난감이 10,000원이에요. 근데 그 10,000원 때문에 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하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님은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옷을 추구합니까? 돈을 추구합니까? 차를 추구합니까? 집을 추구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내가 이것 없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은,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고 내 안에 십자가가 멀어지는 것 때문에